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또 8장 첫 절에서 시작되니까 우리가 대전제할 때 뭐라고 하냐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예수님도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 위에 계셨던 것이죠. 산 위에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죠. 말씀하셨죠.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건 뭡니까? 앞에 장까지 해서 산에서 가르치는 산상수훈이 끝났다는 겁니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가르침을 마치고 이제 8장부터는 뭘 하냐면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렴풋이 잡기로는 뭡니까? 한 10가지의 이적과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세워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이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말 그거 아무 필요 없다. 가르치는 거 아무 필요 없다. 앉아서 생각하는 거 아무 그런 거 필요 없다. 해야 뭐가 되지. 실천해야 뭐가 되지. 순종해야 뭐가 되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 말 많이 하면 뭡니까? 나는 많이 하면 뭡니까? 깨달으면 뭐합니까?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예, 그냥 시쳇말로 도루묵이죠. 그 말도 맞기는 한데 예수님은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었고 그것을 처음 하신 건 뭡니까?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신 일이 빛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입니까? 배워야죠. 제대로 알아야죠. 알아야 뭘 하죠. 아는 거 아무 소용없다. 배우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럼 하는 일의 근거는 뭡니까? 하는 일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이제 일하러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뭐 어떤 현상들이 따르는데 1절에서도 보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 가르치냐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 입만 달아가지고 말만 잘해가지고 아무 소용없다. 뭐가 나타나고 일어나야 된다. 맞지요.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뭘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쏠려서 모이고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 병원 면회 갔다가
어떻게 하다 마산 의시장 앞에 내렸는데, 지네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두 사람이서 짝을 맞춰가지고 저 앞에다가 트럭을 대고, 물건 상품 트럭을 대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뭐, 내가 귀에 이어폰을 껴서 확실히는 못 듣는데, 뭐, 공짜로 나눠준다고. 와,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지? 이런다고요. 소리만 듣고는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그러면 또 한 사람 바람잡이가 있어요. 여기로 가시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가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딱 물건도 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뭘 준다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뭐니까 뭘 보여줘야 되고 뭘 줘야 오고 간다고. 뭔 현상이 일어나라고 표적이 일어나라고 기사가 일어나고 안 그러면 뭘 나눠줘야 뭔 이득이 되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들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특기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짜파트리든지 방언을 시키든지 뭐 귀신을 쫓든지 뭐 하나가 있어야 네가 성공한다. 그렇게 나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름 그 목회 현장에서 애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경험해서 나눈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에도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가르침만으로도 사람들을 모이고 따르기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입니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그때 사람들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면 그 배움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따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환경이나 사정이나 이유가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 환경과 얼굴도 다르고 가족도 다른 이 사람들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서 수많은 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의 무리를 이루었으니까 하나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 수많은 무리들의 하나의 목적은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필요한 것이 있고요.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고요. 각자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각자의 것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란 하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순간만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 달성의 이유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인 게 뭡니까? 돈이 짜치서요. 당신은 뭡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당신은 왜 그러니까 애가 애를 먹여서요. 당신은 왜 주님을 여기 교회에 왔습니까? 사업을 하려니까 뭘 해야 될지 결정이 안 나서요. 또 어떤 인간들은 뭐랍니까? 로또 번호를 알고 싶어서 이런단 말이에요. 다 모여있는데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수요일날 우리 나눌 때 뭐라 했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눴죠.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좀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냥 쓸려다니는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뭡니까? 이 무리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지금 무엇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란 말 자체도 뭡니까?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양의 예배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목적과 각자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 둘째로 접어두고더라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제자 한번 돼볼게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의 목적. 제자 되는 공동체. 제자 되는 공동체. 그런 우리 목양의 공동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자 되는 공동체. 제자 되는 공동체.
그 제자되는 공동체, 우리 목양의 공동체,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하나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의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두 가지 사건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요, 나병한 자를 만나고요. 두 번째는요,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안 되니까 괜히 일주일 전부터, 안 걸 때는 2주일 전부터 계속 본문을 이렇게 읽어봐요. 읽어보면, 이러고도 이쪽 똑같아요. 어떨 때는 본문 읽으면, 무슨 말이고 이게 도대체 이래요. 처음에 한두 번 읽을 때는. 당연하지. 사람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보같이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 말씀,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짜증내면서 봅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걸 확 덮어버리지는 않고, 그 다음, 에이! 이러고 덮어놓고, 그 다음에 쉬고, 이래 보다가, 또 줄 거 보다가, 에이!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주 단순한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나병 환자도,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도 예수님에게 어떤 한 조건을 걸어요. 근데 예수님이 특이한 반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는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조건을 거냐면,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만 하시면,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결론부터 오늘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 맞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원하시면, 이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폭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두 가지 답이에요. 두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이에요. 소위 응답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 나병 환자는 주님께 기도할 때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나병 환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먼저 한 일은요, 먼저 절합니다. 이 절한다는 건 뭡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낮은 자리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높으신 분이고 절대적 권세를 가진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주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높으신 주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걸 우리말로 뭐 한다는 겁니까? 동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절하는 거예요. 절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건데, 요즘은 외국에서 절하면 뭐 합니까? 세뱃돈! 돈 내놔라는 게 아니고요. 절한다는 거. 내가 절했으니까 돈 내놔. 이게 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뭡니까? 예배했으니까 주님 응답 내놔, 축복 내놔. 이게 아니라고요. 애들하고 똑같다니까. 나이 먹어도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주님께 예배했으니까 내놔. 뭘. 근데 우리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뭡니까? 절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하고 경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인정하고 굴복하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뭐라고 두 번째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걸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우리가 오해하냐면, 경상도 말로 할게요. 나사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지, 이 정도는 할 수 없는지 가늠해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더 관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않으시는지가 더 관건이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내게 병이고 이게 내 병이라 말할지라도 내 병에 대한 결정 권한은 내게 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마음을 흔히 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는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건 원하지 않는다 했으면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만약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고 원하지 않고는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내 어떤 처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지라도 결정 권한과 선택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믿어야 됩니까? 주님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야, 저도 이런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모든 현상의 주권자는 예수님이나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선택권이나 요구사항이나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놀라운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 지금. 나사주세요. 고쳐주세요. 땡깡을 부리서라도 매달려서라도 막 나무 뿌리를 뽑아서라도 안 그러면 날 차를 죽이든지 날 차를 죽을랍니다. 막 여기서. 그러니까 나사주세요. 이 뜻이 아니라고요. 결정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셨다고 해요. 이거 정말요. 그 당시에는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율법에서는 금지하는 일입니다. 천형의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영적으로도 오염을 당하는 것이고 위생적으로도 전염적인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은 손을 대지도 않고요. 그 나병 환자도 뭡니까? 사람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표현되는 색깔되는 그 옷을 입어서 내가 환자요. 율법에서는 거절되고 거부되어야 되는 장애인이요. 환자요. 이것을 표를 내어서 서로 가까이 가지도 않고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런 병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율법을 어겨서까지, 율법의 조항을 넘어서까지 예수님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부에 닿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발병한 피부병보다요, 상처받은 마음을 더 어루만지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은 뭘 만져주시길 원하셨냐면,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병보다도 예수님은 먼저 뭘 해주시고 싶었냐면, 위로해주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에게 있어도, 이 문제는 나병 환자에게 있어도 그것을 묻고 푸는 해결자는 오직 그 주권을 가진 예수님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 주권은 묻고 푸는 일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나 예수가 너에게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정과 회복은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인정하셔야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결정사항입니다. 예수님이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는 건요, 때로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과 연단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어떤 결과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을지어다 그러니 현상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명령은 자연스럽게 회복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왜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권자이니까.
예수님이 또 쉽게 말할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미래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그걸 어디까지 쓰냐면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비유를 들기도 하잖아요. 여팔론 엿장수가 1분에 엿과일을 몇 번 칠까? 막 사람들 세보지만 엿장수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엿장수 자기 엿과일은 자기 마음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조차도 내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 삶조차도 주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위대하고 귀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잘했기 때문에 나았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현상은 병고침을 받은 건데 부각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백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권세자이신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죠. 뭐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예수님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주님이 권세자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경로를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틀어서 다른 것으로 유턴시키는 게 아니에요. 좌회전, 우회전 우리의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인도잖아요. 왜? 인도해달라고 해놓고 왜 주님을 내가 끌어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억세 열심히 기도하죠, 그렇게.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석자로 꽂히면 똥꼬집입니다, 그게.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야 부흥회가 성공하고 기도원에 돈 벌죠. 예, 맞죠. 또 다른 본문에도 또 그렇게 하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인도함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권세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권세자인 주님, 권세자인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거기로 가야 돼요.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권세자이고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전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보니까 가만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 같습니다. 설사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유대인과는 이제 대척 관계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설사 이 사람이 유대인과 대척 관계는 아니라도 이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식민지를 지배하는 로마 부대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군대는 뭐냐면 이스라엘 주둔군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지배자로 식민지의 지배자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배해야 되고 예수님을 명령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면서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간구했다고 이야기해요. 간절히 구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 뭡니까? 예수님 밑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식민지국의 피지배자예요. 백부장에게 지배받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순사가 조선 목수 출신 젊은이에게 도와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말 안 되잖아. 만약에 일본 순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근데 조선의 식민지국에 조선의 어느 목수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와달라 안 하죠. 명령하지. 야, 이거 해! 이러지.
내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 안 그러니까 네, 나 이러지. 뭡니까? 누가 일본 순사가 조선 젊은 연대가 도와주세요. 누가 그래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전에 이미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이미 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능력자라는 것도 믿고 있고 하물며 부활을 거느리는 군인이 오히려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이 예수님이 능력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결단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온 겁니다. 이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는 이 백부장의 강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아픈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강구한다고요?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강구한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인이 아프다고? 중풍병이 들었다고? 그럼 일 못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건강한 하인을 따로 고용하면 되죠. 이게 주인과 하인 관계 아닙니까? 하인은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인이니까 다른 하인을 구하면 되죠. 다른 하인을 고용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하인이 중풍병에 있는데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면서 자기 감정까지 입이 돼버렸어. 우리 진해 사람이니까 기억나겠지만 그게 벌써 한 20, 30년 지났습니까? 이 진해에 있는 저 큰 교회에 막 그 장로하고 목사님하고 막 갈등이 있어가지고 막 포크레인 가져가지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 MBC 뉴스 데스크 나오고 그랬었어요. 목사를 향해서도 장로가 내가 목사를 고용했다 생각해서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 친구 아버지였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고 갑자기 어떤 병이 발병해서 너무 아파서 누워 계셔서 예배를 인도를 얼마 동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 못하고 설교 못하는 목사 필요 없다고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교인인 우리가, 장로인 우리가 당신 목사를 돈 주고 고용했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당신 나가고 다른 목사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높은 사람 아니에요. 하인을 데리고 썼어요. 중풍병에 들어 누웠어요.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꾸면 되잖아요. 한차는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막 자기도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할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그 하인이 백부장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을게 이러냔 말이에요. 그 하인이 백부장 주인에게 얼마나 잘했기에 이러냔 말이에요. 이 하인이 얼마나 가장 모범적인 헌신된 하인이기에 백부장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냔 말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 백부장이 이 하인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렇게까지 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든지 백부장이 정말 좋은 사람이든지 하인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든지 백부장 인품이 정말 좋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언급하거든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에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언급돼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부과된 의견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중재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중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부장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어디로 더 기운자면 백부장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인품이 고매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이방인 지배자 백부장이 한낱 하인을 위해서 굴복하고 강경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인데 이 하인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마음에 이미 감동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궁금할 겁니다. 뭐랄까?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너희 하인은 도대체 어떻게 대해먹은 인간이고 어떻게 훌륭하고 어떻게 다시 살려내고 고쳐내야 할 만큼 훌륭한 사람인지 내 그 사람도 한번 보고 싶다. 예수님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백부장 당신도 정말 훌륭해서 이런 인품을 가지고서 내 마음이 감동되었는데 정말 흠모하고 사랑할 만큼 아낄 만큼 그 마음이 괴로워할 만큼 그 하인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7절에 선뜻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월하게 풀리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일이 맹성맹성한데 앞에 사건하고 다르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나 다를까 8절에 백부장이 의외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끌어놓고 이게 또 무슨 저이지? 백부장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유대인을 드리는 것이 부끄러운 본심을 들키는 건 아닐까요? 나는 백부장인데 나는 로마의 사람인데 어떻게 지배받는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높이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이면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저는 그랬어요. 그럼 그렇지. 다른 의도가 있었겠지. 예수님한테 진실로 다 말 안 했겠지. 이렇게 제가 선입견을 가졌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된 편견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요즘은 많이 그 문화가 없어지지만 한 봄쯤 연초 조금 전에 봄 되기 전에 대신방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있던 외국에 있을 때도 그 한인교회에서 대신방을 했는데 그 집 아니면 그 사업장에서 이렇게 신방하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냥 교회 청년이었는데 어느 사장님, 교인인 사장님 거기서 일한 적이 있어요. 정육 쪽. 그래서 아르바이트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의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왔는데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속상했는지 이분이 다른 매장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식입증이 붙어 있으니까 교인이라는 거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한다는 게 부끄러웠는가 봐. 그 매장 앞에서 한다는 게. 그러면 솔직하게 목사님한테 가서 매장 말고 딴 데서 예배를 하자고 미리 약속을 잡든지 곤란하다고 뭐 여기서는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되잖아요. 갑자기 부중 나타난 것도 아닌데. 어디서 예배한지 아세요? 화장실에 앉아서 했어요. 공중 화장실에 앉아서 했어요. 의자 갖다 놓고. 아예 하지를 말지. 그럼 저는 그때는 신학생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같이 참여하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든지. 얼마나 이 모욕감을 느끼지. 나 사정이 있다면 또 뭐 있겠지. 자기 사정만 해서 예배와 하나님과 목회자를 그렇게 모욕을 준다는 것은 옳지 못하죠. 이 백부장도 뭐라냐면 그렇게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막 옆에서 중재하면서 좋은 사람입니다. 들어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우리 집에 오지 마이소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8절 하반절에서 백부장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놀랍다 못해 무섭기까지 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제목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이 보이는데 이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직접 와서 순서대로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도 힘을 쓰고 예수님도 막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막 다 같이 모아가지고, 막 힘을 달라고, 막 에너지를 축적하고, 막 배터리 충전해요. 겨우 중풍병이니까 중풍병이 나을 수 있나? 마비된 게 나을 수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도 이 어려운 일을 하려면, 막 직접 가가지고 만져주고 주무르고 막 혈도 잡아주고 뭐 혈액순환도 시키려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래 겨우 낫는 거 아닌가? 근데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 뭐 말씀하시면 낫지. 주님이 명령만 하셔도 낫지. 이 믿음이 예수님한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부연해서 예수님께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자신도 내 아래 군사에게 뭡니까? 가라 명령하면 그가 가고 오라 하면 그들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 만물에 대해서 명령자이고 주권자이고 능력자라고 이미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만지는 정도가 아니고 있고 없고의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명령자이고 주권자이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저 멀리 있어도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대장인 나도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는데 어찌 온 세상이 그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을지어다 그러니 그대로 되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 온 만물을 향하여 숨을 쉬든 숨을 쉬지 않든 말랐든 죽었든 살았든 결국 힘이 없든 간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회복되고 세상은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가 해봐서 압니다.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내 아래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걸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믿음을 잊어먹고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까요? 근데 이 백부장은 주님을 향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명령하시면 온 세상은 순종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 분명히 조정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세상이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말한다고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말한다고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주님께 순종해야지. 어쨌든 능력받고 어쨌든 막 능력 힘입어가지고 내가 반주님처럼 되고 세상에 명령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된다면 그게 능력자고 그게 기도자가 아니에요. 정말 능력자고 내가 기도자이면 내가 먼저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순종할 때 주님이 명령하시면 온 세상이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용하고 주님이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요. 주님 명령하시면 온 세상은 순종합니다. 한번 더 볼까요? 주님 명령하시면 온 세상은 순종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 세상은 순종한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도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자 예수님도 10절에 그를 어떻게 보십니까?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먼저 믿은 자들에게도 이제는 그 믿음이 옛날 이야기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 도전하시는 겁니다. 자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발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믿고 살아온 너희지만 너희들 지금 뭡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봐라. 이 백부장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중반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덧붙여서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 백부장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요 천국에 앉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건지 보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면 또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어떤 믿음으로 가는 겁니까? 주님 말씀이
주님 말씀에 세상이 순종하고 주님 말씀이 능력임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주님 말씀에 세상이 순종하고 주님 말씀이 능력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니 믿어요. 알아요. 고맙죠. 죄인인 내가 지옥 갈 내가 구원해 준다니 아이 고맙죠. 그러니까 믿어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말씀에 세상이 순종한다는 믿음, 주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얼마만큼 믿어야 됩니까? 백부장만큼 말씀만 하셔도 말씀 자체가 실제라는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만큼 어느 정도까지 이럴 때 뭡니까? 주님 말씀만 하셔도 말씀 자체가 실제라는 정도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능력 있는 목사님이, 능력 있는 부흥사가 막 그 머리를 만져줘야 되고, 막 만져줘야 되고, 막 때려줘야 되고, 막 흔들어줘야 되고, 와서 직접 집안에다가 막 십자가도 꺼줘야 되고, 피도 뿌려줘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선생이 잘못 가르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뭐랍니까? 말씀만으로도, 말씀만 하셔도, 말씀 그 자체가 실제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말씀만 하신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비근한 예가 뭡니까?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줘도 감상이에요. 감상. 좋은 말이다. 마음의 위로가 됐다.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백부장은 뭐랍니까? 말씀이 실제고 말씀만으로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하거나 믿음을 가지고 실제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덜 해서 누가 덜 가르쳐서 누가 더 열심히 안 해줘서 나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그만큼 믿음으로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대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이단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믿음의 바늘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믿음의 바늘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극단적으로 말씀합니다. 자극합니다. 12절에 뭐라 합니까? 오히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 본 자손들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꼭 합법적인 천국의 상속권을 가졌다고 방심하고 믿음을 버린 자들은 그 자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면 천국 간다고 그냥 받아놓은 당상이라고 이미 따놓은 거라고 티켓 따놨다고 받아놨다고 장롱에다 잘 숨겨놨다고 내 옷 속옷 주머니에다가 잘 해가지고 지퍼도 아니고 잘 묶어놨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뺏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자리가 바뀌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울면서 이를 가는데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더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후회하는데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회는 하는데요.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후회하면서 울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고 있는데도요. 돌아가지지 않는다고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갈 거다. 나는 됐다. 이러는데 니 잘못됐다. 이러면서 밖에서 내가 보내놨는데 이를 가면서 울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울며 불며 그렇게 하는데도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정말 무시무시하고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만큼 그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이 곧 지체이고 내가 말씀을 바라볼 때 아멘이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거 제 식으로 한번 의역해 볼까요? 우리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무식하게 우리 식으로 번역해 볼까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랬지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백부장한테 이러는 거예요. 가서 네 믿음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 확인해라.
나는 안 가도 돼. 나는 이제 너희 집에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어서 집에 가서 확인해봐. 이러는 거야. 우리는 뭐랍니까?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래놓고 확인 안 해요. 확인 안 해요. 왜 확인 안 합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보이고 싶거든. 그러니까 은근슬쩍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뭔가 가서 네 믿음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 확인해라. 어서 집에 가라. 어서 집에 가서 확인해라. 봐라.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 말이 능력이라고. 내가 말만 해도 온 세상이 순종한다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된다고. 회복된다고. 네가 믿었잖아. 그래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해줄게. 그러면 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인이 나았어요. 나은 게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한자처럼. 이거 뭡니까? 믿음이 확인된 겁니다. 믿음이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낳은 건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표적과 기적은 뭡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상이 아니죠. 표적과 기적은 뭡니까? 말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보조하고 도와주는 거죠. 목사님, 중풍병이 나왔는데요. 목사님, 나병이 나왔는데요. 그게 실상이 아니라고. 실상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왜 내가 표적이라고 기적이라고 얘기할까요? 표적보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하인이 나왔는데요. 13절 중간에 끝에 언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즉시로.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옆에다가 한참 써놨어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로는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있을지어다 하시니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런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얼마큼 있다가 빛이 생겼다. 이 순서대로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천지창조의 그 형상은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즉시로 그 지체 없이 즉시로 생긴 게 빛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갈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연상이 되고 겹쳐지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고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환자가 나은 것도 있고 환자가 일어선 것도 있지만 그것은 표적이고 기적일 뿐이지 진짜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 기도들이 무엇을 해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실제로 믿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그 즉시로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즉시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역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전체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니 나 환자가 낫고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병자가 낫는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를 향한 믿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믿음. 그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